벌써 우리가 지금 대강절 셋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기다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절친이라고 말하죠. 그러한 친구를 기다리는 시간에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그 기다리는 시간조차도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다, 모처럼 만나는 이 가족들의 모임을 위해서 이 가족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 이러한 사람이 보편적인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대강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의 오심, 즉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오심과 기다림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죠. 작게는 뭘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겠죠. 또 어떤 사람은 찻집에서, 분위기 있는 찻집에서 정말로 차를 한 잔 시켜놓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가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할 그런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저와 오늘 여러분이 기다려야 할 그 분은 바로 평화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바로 2000년 전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오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오십니다. 우리 삶의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마지막 때 재림주로 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대강절은 바로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한마디로 대강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대강절을 맞이해야 할까? 첫째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성탄절 분위기가 잘 납니까? 잘 나지 않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요, 12월이 되면 여기저기서 캐롤송들이 들리고 정말로 여기저기 막 술이 아름답게 꾸며놓고 성탄의 기쁨을 온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이러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그런 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어디를 가도 느끼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틀이마저 없다면 성탄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빠 이거예요. 어지간해서는요, 뉴스에도요, 놀라지 않아요. 현대인의 삶은 뭔가 기대감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보여. 기대감이 사라진 사람처럼. 성도들 다를까요? 성도들도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휴가나 보너스에 기가 썰깃해도 성탄절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무덤덤하다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들의 일상은 오늘 우리처럼 힘겨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불안정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들에게 고역이었습니다. 그 한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동방 박사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는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대강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 그 누구도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날지도 알았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마태복음 2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마태복음의 2장 1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만이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도 어디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만나지 못했는데 유독 동방 박사들만이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대강절을 준비한 자세로 맞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준비된 마음으로 대강절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 바로 아기 예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 아기 예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예물을 아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께 합당한 준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의 대강절은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는 간대없고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우리의 머리로만 성탄절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기 예수를 만나겠다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에게 바로 합당한 예물도 정성껏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자녀들의 친구가 온다, 우리 가정에 손님이 온다, 누군가가 오면은 무언가를 어때요? 막 청소도 부지런히 하고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그에게 뭘 줄 선물이 없나?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도 이러는데 하물며 아기 예수님이 오실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무덤덤하게 머리로만 알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실 그 아기 예수께 드려질 합당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주 바로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이 대강절 마음껏 기쁨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평생 주님 오심을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온이라는 어느 한 노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시므온이라 이름은 우리나라의 김씨, 이씨, 박씨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많은 이름들과 같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오직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땐 예언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전해주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300년 후 말라기 예언자로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주님 태어나실 때까지 바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400년 동안을 선지자가 없는 이 400년 동안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암흑기. 뭐라고요?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므온은 그런 400년이라는 긴 세월, 400년 동안 암흑기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확신하면서 기다렸던 그 시대의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이 확실히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유가 2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보고 죽으리라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고대하며 기다렸겠습니까? 메시아를 만나보고 죽으리라.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러한 세월에 그 400년의 암흑기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마침내 예수께서 결례를 받으러 성전에 왔을 때 어때요?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례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례? 뭘까?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40일 만에, 여자아이는 태어난 지 80일 만에 세상에 그 제사장에게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결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해산하면서 몸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산모와 아기가 깨끗해졌다는 그 확정을 받는 애식, 정결 애식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바로 40일 만에 시므온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시므온은 아기를 탁 받아안고 노래합니다.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안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찬미하며 노래합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몬이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첫째는 위로자이십니다. 성경 25절 말씀 보십시오. 에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시몬은 민족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림과 같은 기다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고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쫙 50절까지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5절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위로자를 예언했습니다. 또한 40장 1절,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은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지쳐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감사요,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계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는 어느덧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으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리를 떠날 줄을 모르고 있어요. 아니, 해는 져서 저 서산 너머로 치고 있고 저녁이 기폭한 약간 뉘우뉘우 저녁이 되어 가는데도 떠날 줄을 모르고 그저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귀는 쫑긋 세우고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떠날 줄을 몰랐어요. 그곳은요, 음식을 구하기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인가조차도 없는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주님은 그 고장의 출신 빌립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지만 정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이었습니다. 실로 초라한 음식이었지만 주님의 축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0명이나 먹고도 어때요?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졌단 말입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졌어요. 몇 마리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예수님이 축사하셨더니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들 오병이의 기적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없는 자의 풍성이십니다. 없는 자의 풍성이십니다. 또 셋째로는 예수님은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십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인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삭개오는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녹을 먹고 살고 있는 자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늘 공허하고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키가 작은 삭개오가 도무지 그 만신을 잃을 정도의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한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면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에 뽕나무에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게 되었죠. 그의 마음은 늘 공허했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보리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주 간절했던 것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로 주님이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기쁘게 주님과 그 제자들을 모시고 자신의 집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철저하게 그동안의 모든 삶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것은 나의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그 진실한 회심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르겠다고 선언하시고 바로 삭개오를 가리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높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 손가락질했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은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 또한 주님을 만나고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넷째는 예수님은 병든 자의 고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베데스다의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하기 위하여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었을까요? 바로 병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으면 병이 낫나? 그곳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그 물이 동한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병이 있던 간에 베데스다의 연못가에는 항상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병 낫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자 그 병자는 곧 일어나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도 아이고, 내가 38년 동안 병자 되어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곳에서 병 낫기를 구하여도 물이 동할 때 누가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걸어가라는 건가 하고 불순종했다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했습니다.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병 낫기를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 있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 만나기를 구하십시오. 주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또한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어떠한 각색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사모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5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라비가 이래서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러한 말을 전하지.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바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의 형제들은 예수께서 바로 그 특별하게 사랑했던 가족이기에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으면 금방 달려오실 것으로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이나 그곳에 더 유하셨습니다. 이는 나사로가 오히려 병으로 죽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죽을 자를 살리심으로써 자신의 부활과 생명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틀을 지체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잠들었으면 잠시 후면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잠들었다는 표현과는 다릅니다. 자,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에 이르렀을 때 나사로는 어땠어요? 아직도 골골하고 누워 있습니까? 아니죠.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한탄하면서 말을 하지. 주께서 무엇을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신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구속 사역의 핵심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지막 날에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나사로의 무덤을 앞에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시체는 이미 썩어서 어때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덤 앞을 막은 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을 보면 우리나라 같이 땅을 그 흙을 파서 묻고 이렇게 매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굴에 시체를 안장하고 또 굴 앞에는 돌을 커다란 돌로 그 앞에 굴려다 놓아서 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을 옮겨놓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기도하셨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었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자. 어떻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말씀대로 무덤에서 걸어 나온다는 것을 확실히 예고하셨습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서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의 부활이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때로는 어떻습니까? 너무 시끄럽기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기준이 주님이 아니고 내 기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대로 하고자
내 기준대로 강조하니까 바로 무엇가 일어납니까? 꽝!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충돌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서로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다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시몬을 보십시오.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얼마나 생각해 보시고 눈앞에 그려 보십시오. 그 기다림의 은총,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기를 주시는도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는 만족합니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월 여러분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언가 세상 것에 더욱더 욕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차지하고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분주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알던 예수, 아기에서 오심 안 됩니다. 이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요, 시므온이 그 암흑기 400년 동안이라도 그는 한결같이 아기에서 오실 것을 기다리셨잖아요.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도 늘 다시 오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의 삶이, 화평방송 시청자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기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